2026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제 정확히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죠. 그리고 남은 6개월도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상반기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새해에 계획했던 일, 소망했던 일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대했던 만큼 좋은 결과 얻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오셨습니까? 요즘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축구 경기에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고 그 사이에는 짧은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은요,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의 휴식 시간을 말하는데요. 전반전을 뛴 지친 선수들이 이제 라커룸으로 들어가서 화장실도 다녀오고 잠시 쉼을 가지면서 체력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하프타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감독과 선수들이 전반전을 돌아보고 후반전의 전략을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반전에는 어떤 실수를 했는데 후반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고치자. 전반전에 이런 것들이 잘 됐는데 후반전에는 이런 것들을 더 잘해보자. 이렇게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이죠. 만약 전반전을 이기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를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반전을 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프타임은 전체 경기에서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후반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고 또 그 경기의 승패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맥주감사주일의 이 예배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하프타임과 같습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피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내 믿음은 어떠했는가, 이것을 살피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책임져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맥주감사주일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을 통해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믿음의 도약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시편 103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 전반전은 고달프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떠돌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여러 차례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의 인생 후반전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이 있었고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주변 사람들의 배신까지 고스란히 겪어야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위대한 왕이야, 다윗만큼 좋은 왕은 없어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정작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고난과 실패, 눈물과 아픔이 뒤섞여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시편 103편이 다윗의 생애 중에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의 특정한 사건이나 장소나 상황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시편의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 다윗이 젊은 시절 뭔가 긴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고백하는 노래라기보다는 마치 인생의 노년에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천천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고백하는 그런 느낌이 오히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고난이나 실패가 아니었어요. 상처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라. 다윗이 가장 먼저 떠올린 단어는 고난이나 형편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바로 찬송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미하라.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향한 명령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 내면을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늘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악기를 연주하고 시를 짓고 노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도, 들에서나 들판에서나 광야에서도 다윗은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어요. 너 찬송해야 돼. 너 찬양해야 돼. 여러분, 이 의미는요, 노래해라, 찬송을 고백해라, 곡조 있는 노래를 해라,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이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노래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가 찬송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은 찬송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수시각각 변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내 마음이 너무 연약하지. 환경이 바뀔 때마다 찬양할 수 없는 내 자신,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찬송해야 할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 찬송해야 돼. 너는 찬송해야 한다. 내 안에 찬송을 방해하는 또 다른 나,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 여러분,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또 한 해의 하프타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프타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일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에 나는 지난 반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는가?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찬송의 회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부터 일어날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자기 영혼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다음에 내 영혼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마라 라고도 명령합니다. 2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멘.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다윗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주신 은혜를 뭐하라? 기억하라 입니다. 기억하라.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또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기억력 좋으세요? 요즘 기억력 좋으세요? 혹시 깜빡깜빡하지 않으십니까? 누구랑 이야기하는데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그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거시기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애둘러 말한 적이 있으시죠? 건망증.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건망증과 치매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전화기를 찾으면서 내가 전화기를 어디에 두었지? 이건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전화기를 찾으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건 치매랍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가 지금 누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지? 이건 건망증이에요. 근데 전화기를 들고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계산기인가 이러면 치매라는 것이죠. 요즘 제가 깜빡깜빡을 잘합니다.
외출하려고 집에서 나오면 핸드폰을 챙겨 나오면 차키를 두고 나오고요. 오늘 차키를 잘 챙겨 나오면 핸드폰을 두고 나오고요. 하여튼 뭘 하나 잘 챙기면 하나를 놓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할 때마다 매번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할 때마다 매번 집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이 일이 반복이 되니까 이제 띠띠띠띠 집에 들어가면 집에 있는 저희 아내가 이렇게 보아요. 그래, 또 놓고 가셨군요. 당연합니다 하면서 편안하게 맞이해 줍니다. 이번엔 또 뭘 두고 가셨나요? 웃으면서 쳐다봐요. 건망증이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하도 제가 물건을 자주 이렇게 두고 다니니까 안 되겠다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가방에다가 물건을 넣고 이제 가방을 챙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가방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가방에 다 넣고 이제 가방 하나만 챙기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딱 챙겨가지고 나오는데요, 가방이 홀쭉해요. 왜 홀쭉할까요? 사용한 물건을 다시 넣는 걸 깜빡한 거예요. 썼으면 가방에 넣어놔야 되는데 가방에 넣어놓는 걸 깜빡했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습니다. 큰일 났죠? 물론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망각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잊어버려도 되는 것은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또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 오래오래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믿음의 하프타임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기억할 것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가요? 죄인이었던 나, 문제투성이었던 나.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의인이라 불려지게 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고 살아요. 그래서 예전에 죄인된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죄의 속성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예전의 모습,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왜 자꾸는 죄의 속성으로 해서 멀어지지 못하는 걸까요? 왜 옛날의 모습에서 자꾸 멀어지지 못하는 걸까요? 시편 106편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죄의 근성으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행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죄된 행동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내가 과거에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그 사실을 잊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의 본능으로 또 욕심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를 개혁했던 존 칼빈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건망증이라는 병에 걸려 있다. 우리의 건망증은 자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영적인 건망증에 걸린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칼빈은 시편 103편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자기 영혼을 향하여 외치는 이 소리가, 이 몸부림이 영적인 투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찬송해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것이 영적인 투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매일매일 내 자신과 투쟁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찬송해야 해. 내 영혼아,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넌 다시 예전의 그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할 거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투쟁이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상반기 많이 힘드셨습니까? 속상하고 후회되는 일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하프타임에는요, 반드시 그 과거를 복귀해야 합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사건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복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하고 고난이고 슬픔이었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안에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를 복귀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 내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아니, 이거 따지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나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를 우리는 이 하프타임에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다윗의 인생에서 사울을 피해 이 아둘람 굴로 도망한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샅샅이 다윗을 찾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 군대를 피해서 도망 다니기를 10년 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홀로 광야를, 또 몸을 숨길 수 있는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외진 곳, 또 그곳에서도 최소한 몸을 웅크리고 작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아둘람 굴까지 가게 돼요.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게 됩니다. 근데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다 힘없고 나약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인 거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숨어 지낼 수 있을까? 놀라운 것은요, 다윗을 찾아온 그들이 나중에는 다윗의 동역자가 되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기반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신의 한 수란 이런 거 아닐까요? 나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일, 나에게 상처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나중에 보니까 큰 도움이 되고 놀라운 승리가 되는 일.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상처를 신의 한 수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프타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반전을 은혜의 힘으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이크를 조금만 바꿔보고 싶어요. 이걸 바꿔볼게요. 다윗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실지, 또 어떻게 새롭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함이 있었어요. 자,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곳을 흡족하게 채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입니다. 다윗은 5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 육체가 젊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정한 뜻은 하나님께서 지친 영혼에 다시 새 힘을 주신다. 낙심한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지친 마음, 지친 영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몸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지치고 믿음과 신앙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디게 올 때, 최선을 다해 사역했지만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 우리가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두 번째 교훈은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입니다.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요즘 월드컵이 한참이잖아요. 축구에서 전반전을 지고 있다고 해서 그 경기가 끝난 것은 아니죠. 후반전이 있죠. 며칠 전에 월드컵에서 벨기에라는 나라와 세네갈이라는 나라가 경기를 했습니다. 벨기에라는 나라가 후반 40분까지, 그러니까 경기가 끝나기 5분 전까지 2대 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5분 남은 시간 3분 동안 2골을 넣었어요. 왜 놀라세요? 2대 2가 된 거예요. 연장전에 갔어요. 한 골을 넣어서 3대 2로 역전승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벨기에가요. 여러분, 상반기에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2026년 한 해가 실패한 것 아닙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 인생 끝난 것 아직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미래,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하프타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다다듬고 후반전을 새롭게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직면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이 말을 들어도 우리 안에 기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에는 기대함이 생기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놀라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내 삶에서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기대하지 못하는 걸까? 저는 우리의 기대가 자꾸 작아지는 이유가 3가지 이유에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반복되는 실망이 우리의 기대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대했다가 실패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치가 쌓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한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믿음으로 기다렸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던 그러한 경험치가 있다고요.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했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실망하지 않기 위해 기대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이 줄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믿음도 함께 작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가능성까지 내 마음에서 닫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거의 실망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까지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가 실망에 대한 마음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때 먼저 자꾸 계산하려고 해요.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지, 도와줄 사람은 몇 명이 있는지 자꾸 주변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작아 보이면 우리의 마음의 기대도 작아지고 그 기대를 접어버리는 거죠. 현실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현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현실적으로는 길이 없었어요. 바로 앞에는 홍해바다가,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길이 없었어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 길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 길을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기대가 자꾸 작아지는 이유는 눈앞의 현실과 문제를 너무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환경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이미 나의 응답, 나의 방식, 내가 원하는 식의 시간을 정해놓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더군요. 하나님, 제가 한 달의 말미를 드릴게요. 응답해 주세요. 딱 한 달이에요.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정한 방법, 내가 정한 응답,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기대가 자꾸 작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표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시든 그 방법이 가장 선한 것임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5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새롭게라고 번역한 단어가 히브리어 하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뜻은 낡은 것을 다시 새롭게 하다, 그러니까 회복시키다는 뜻입니다. 낡은 것을 처음처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친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힘과 생명력을 공급하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힘이 있었던 그 상태로 되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독수리일까요? 왜 독수리처럼이라고 했을까요? 세니까? 멋있으니까요?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을 비상하는 새입니다. 비상이란 날개를 펴고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걸 비상이라 그래요. 다른 새들은 자기의 날개를 힘껏 날갯짓해야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독수리는요, 물론 날갯짓도 하지만 바람이 있을 때는 날갯짓 하지 않고 날개를 쭉 펴서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뭘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그런 바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바람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람 위에 우리의 날개를 펴서 더 높이 올라가게 하시는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요?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와 어려움 만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는, 더 멀리 날 수 있는 그 날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바람을 타고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강한 날개, 강한 믿음,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독수리 날개쳐 비상하는 모습이 2026년 하반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2026년의 절반을 지내고 이제 절반의 삶을 출발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의 하프타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윗처럼 내 자신을 위해서 제 자신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하자. 주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자 명령해 보는 거죠.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고 다시 기대하시는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날개를 활짝 펴서 하늘을 날게 하신 그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2026년의 후반전을 힘차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